가인과 아벨은 한 부모 밑에서 신앙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혀 다른 길로 갔습니다. 한 사람은 믿음의 길로, 또 한 사람은 불신앙의 길로 갔습니다. 어떻게 똑같은 한 부모 밑에서 자란 이 형제들이 이렇게 다른 길로 갈 수 있습니까?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도 그러했습니다. 야곱은 믿음의 길로, 에서는 불신앙의 길로 갔습니다. 한 부모 밑에서 신앙교육을 똑같이 받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서로 다른 길로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또 함께 예배도 드렸는데 가는 길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까지도 그렇게 그것을 선택할 자유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인은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자기 제물을 받지 않자 심히 분노했습니다. 5절입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고 합니다. 몹시 분해서 안색이 변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심히 분노할 때 얼굴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진짜 무섭잖아요. 얼굴 색이 달라집니다. 어떨 때는 새파랗게 완전히 하얗게 되면서 그냥 얼굴 색이 달라지죠. 그래서 얼굴이 완전히 굳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인도 그러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가인이 분노할 일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자기 재물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성찰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악인들의 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그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회개하기가 심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겠습니까? 언제나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빼어라 라고 하십니다. 말씀하셨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니까 자기 자신부터 먼저 성찰하라는 말씀입니다. 가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는 정말 악인이었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과 7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잘못을 분명하게 지적해 주셨죠. 너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그처럼 화를 내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선을 행하며 살았다면 어떻게 왜 떳떳하게 고개를 들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질책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다음같이 경고하십니다. 7절 하반절입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말씀해 주셨죠. 너는 지금부터라도 뭐 하라고요?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너를 완전히 삼켜버릴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죄의 아비 마귀는 어떤 사람을 찾고 있을까요? 바로 가인 같은 사람입니다. 가인같이 악을 행하는 사람. 마귀는, 죄의 아비 마귀는 이런 사람을 찾아서 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는 사람은 삼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악을 행하면 얼마든지 사탄이 삼킬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합니다. 마귀가 마치 우는 사자와 같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는 사자는 어떤 사자인지 아시죠? 배고픈 사자잖아요. 그런데 배고픈 사자가 먹이를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놓치지 않는 겁니다. 사력을 다해서 그 먹이를 낚아채잖아요. 마귀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삼킬 차를 찾으면 어떻다고요? 놓치지 않은. 그래서 이제 이 죄가 내 문 앞에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지 않으세요? 마치 맹수가 먹이를 삼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제 살 길을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그 살 길이 뭐예요? 선을 행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죄를 짓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속히 돌이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여러분을 완전히 사로잡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합니다. 죄는 끊임없이 가인을 사로잡으려고 노리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너는 죄를 이기고 다스려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가인이 살 길이죠. 죄를 이기고 다스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준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죄를 이기고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를 이기고 다스리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정말 어렵잖아요. 여러분, 죄와 사탄은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탄을 이기는 유일한 비결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종이 한 장은 힘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종이를 견고한 콘크리트 벽에 단단하게 붙여놓으면 천하장사도 넘어뜨릴 수가 없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참 연약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누구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습니다. 그 요한일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또는 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를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가인은 죄를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지 않습니까? 너는 죄를 이기고 다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가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동생을 쳐 죽였죠.
아브라함이나 다윗이 여러분 왜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물론 그들이 실수할 수도 있었지만 그들의 일생을 놓고 보면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순종을 잘할 수 있었죠? 저는 어떻게 보았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 저는 누가 부러웠을까요? 그들이 부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다윗에게처럼 또 아브라함에게처럼 나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면 나도 그들처럼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는가요? 저는 진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나도 진짜 그들처럼 그냥 나타나서 아브라함 하듯이 제 이름을 부르시면서 너는 이렇게 하라 라고 하면 왜 제가 온전히 순종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면 그 아버지 아담을 통해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가인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도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여러분 아담도 어떤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지만 선악과를 다 먹었잖아요. 가룟 유다는요, 하나님이신 주님으로부터 수없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래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 뿐입니까?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까? 그래도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에 들은 사람들이, 순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스데반도 그랬죠. 그리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러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의 대다수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지 않고 전해 들었지만 그들이 정말 순종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직접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전해서 들어도 또는 성경 말씀을 보고도 순종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끔찍한 죄를 저질렀지 않습니까? 피를 나오는 자기 동생을 무참하게 살해했습니다. 아마 이 소식을 듣게 됐을 때 그 아버지의 어머니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정말 가슴 아팠을까요? 그것도 형제로부터 살해를 당했다는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얼마나 정말 가슴 아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께서 묻죠.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데 몰라서 물은 건 아니죠. 이 질문은 가인으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하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뻔뻔하게 뭐라고요? 나는 전혀 모릅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벌을 내리시는데 그가 땅에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런데 농사를 열심히 지어도 소출이 없을 것이더라고요. 여러분, 농부들에게 이보다 더 큰 저주가 없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소출은 안 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도망자 신세가 돼서 유리방황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가인은 자기를 만나는 자마다 자기를 죽일 것이라고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자, 이런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음을 면하게 하시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을 누구도 죽이지 못하겠죠. 그를 보호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흉악한 살인자지 않습니까? 자, 이 가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제가 생각에는 이 가인을 그 동생을 그래서 갈기갈기 찢어 죽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제가 너무 잔인한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 그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의 생각과 참으로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참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흉악한 악인들에게도 끊임없이 사랑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러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그리고 악인들이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은 40일 후에 다 진멸되도록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즉시 그들에게 심판을 거두십니다. 그런데 누가 화가 났죠? 요나가 화가 난 것입니다. 그들을 완전히 진멸해야 되는데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화가 났었습니다. 저도 이제 이 가인을 보면서요, 지금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이면 마땅히 죽여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요. 그런데 죽이지 않고 어떻게 하죠? 회개하도록 또 권해주시고 또 권해주시고 또 참으시고, 심지어는 그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 있는 그 가인을 보호해 주겠다. 누구도 죽이지 못하도록 너에게 해결해. 이제 표를 주겠다 한데, 표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표까지 주면서 그를 보호해 주시는 이 하나님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가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가인은 누굴까요? 우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가인이 이 흉악한 살인자 가인은 어디 가야 마땅하죠? 지옥 가야 마땅하잖아요. 우리는요, 지옥 갈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우리도 똑같은 죄인들이었죠. 그러면 가인에게 이렇게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진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이 가인이 지옥 갈 가인, 지옥 갈 우리라고 생각한다면 감사한가요, 안 한가요? 왜 우리에게 이렇게 오래 참으십니까? 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나를 죽이시죠?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없잖아요. 진짜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왜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이렇게 오래 참으시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가? 바로 이 사랑이 우리를 살게 했지 않습니까?